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7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77쪽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팜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율량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심판 선고가 지겨우리만도 하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고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유다의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예레미야가 막 이렇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왜 한 번 심판한다고 했으면 됐지 여러 번 이렇게 심판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루 활동한 게 아니잖아요. 하루 활동한 게 아니라 몇 년 계속 유다 땅에서 계속 심판 선고를 하고 다녔으니까요. 다니다가 몇 달 만에 하나님이 선포 메시지를 바꾸실 수도 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활동했던 그 기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외치고 다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판 소리를 한 소리를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17장에서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죄가 금강석 아시죠?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그래 어디에 기록되었냐면 죄가 유다 사람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끝 철필로 이렇게 새겨졌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제단뿔이 어디에 있나요? 제단에 있는 뿔이죠. 근데 그들의 제단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풍요의 신들, 우상을 섬기는 우상들에게 예배드리는 그 제단 뿔에 유다 사람들의 죄가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유다의 자녀들이 이 사람들이 드리던 예배하던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우상들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얘긴데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자녀들의 기억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배우던 성경 말씀 또 새벽 제단을 그때만 해도 4시 반 이랬죠. 4시 반. 4시 반이면 늘
가시던 새벽기도 끝나면 또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믿는 가정이었지만 목회자 가정도 아닌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었어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고 나면 집에 오셔서 하늘 양식 가지고서 가정 예배를 또 드리시는 거죠. 어렸을 때 기억으로 어머니가 다니셨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들의 신앙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은 이방 신상들을 의미하는데요, 아세라 제단과 바알 제단들을 자녀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힘써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너의 손을 뗄 것이다.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를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다. 이는 나의 노를 맹렬하게 하여서 영원히 타는, 하나님 마음 안에서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타오르도록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짓된 안전과 참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치 시편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요, 먼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를 나누는 그 기준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느냐, 이 기준에서 생겨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주받을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따라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삶인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거냐, 내가 아니면 나의 여건을, 나의 환경과 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 콩팥인데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불의로 치부한다라는 말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자구새라는 새가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새인데 이 새가 알을 많이 품고 알을 많이 낳는 새래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새가 알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분명히 저 새가 다른 알을 갖다가 훔쳐다가
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실제로 자고새가 그렇게 품지는 않지만은 옛날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일반 새들보다 훨씬 언제나 알을 품고 있으니까 이 자고새가 다른 새들의 알을 훔쳐서 품는 그런 새처럼 인식이 되었답니다. 이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말년에는 어리석은 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들은 결국 우리의 것들이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패한 마음이 불의한 재산을 모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부패한 마음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거나 마음으로 시기를 하거나 이러한 예를 들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곳,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이 재물에 관련한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대치되는 존재로 이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원인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을 왜 사람들이 섬겨야 했을까요? 풍요로워지길 바라서, 재물을 얻길 바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을 받는다는 것이 돈을 많이 모은다라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재물의 문제를 가장 큰 예로,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예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련 속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가 간구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다시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괴로웠던 이유가 있죠. 죄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던 그때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다가 힘들고 박해를 당하고 이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지만 그가 선고하는 때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왕이, 우리 임금이 정치를 잘해서, 외교를 잘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때, 아시리아의 그 위협으로부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을 때 바벨론 제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 제국과의 그 협약을 통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간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평안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외침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평안하다고 생각한 때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속사정이 어땠을까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살 거다, 우리 잘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맨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소서, 그러면 제가 낫겠나이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태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심판당할 거다 하는데,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 네가 맞다면 임하게 해봐라, 이렇게 평안한데 라고 말해요. 속이 터졌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말을 믿어주는 백성들도 없고, 또 자기 혼자서 백성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니까요.
17절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백성들을 멸망하게 해주소서. 속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심판이 임하시려면, 심판을 임하게 하시려면 빨리 임하게 하셔서 나도 이거 벗고 나도 이 괴로운 일들을 벗어내고 나도 좀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탄식하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순종을 시험하는 잣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조상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아서 23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했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고 유다 너희들은 안식일 규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지 아니하실 거다. 예루살렘의 문을 막지 않을 거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면서 17장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사느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건가요? 주일 성수 말 그대로 하는 건가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규정이 무엇인지는 우리들 각자가 더욱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기준이 나에게 있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오늘 하루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부패하여서 멀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들을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무엇인지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기준을 잘 지켜가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이 날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